성가대 제가 교회에서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여러 부서들이 있지만 한 교회가 성장하고 또 영적으로 각성하는 데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막힘없이 교류하지 아니하면 그 교회는 영적인 영역을 상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가 뭘로 만든 줄 아시나요? 예, 하나님의 보좌는 찬양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라.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오늘 저희 주일학교 학생들 왔네요.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예, 어른 예배 지루하지요? 그래도 우리 씩씩하게 끝까지 예배 참석 잘할 수 있지요? 예, 감사합니다. 저기 우리 중고등부 같은데 맞습니까? 예, 저는 저 청년들만 보면 가슴이 뜁니다. 함께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멘. 어느 교회에서 목회자 청빙이 있었습니다. 청빙위원장이 선임이 되고 1년이 지나도록 후임 담임 목사를 청빙하지 못해서 교회가 엄청나게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청빙위원장이 어느 날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후임을 청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그 목사님은 좋은 학교는 나오신 것 같은데 성격은 굉장히 괴팍하고 고집이 세며 지 마음대로 국가의 법이고 뭐고 없고 복음을 위해서 싸우다가 감옥도 다녀오고 한 교회 오래 있지도 않고 이 교회 저 교회 잘 옮겨 다니시고 자기 주장에 대항하면 범같이 싸우고 독신으로 지내고 돈이 떨어지면 돈 벌러 나가고 외모가 너무 못생겼고 말도 못합니다. 그리고 간질병 비슷한 질병도 가져 있는데 이분을 여러분에게 청구합니다. 그랬더니 교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큰 교회였기 때문에요. 막 이분 저분이 손을 들고 어떻게 그런 분이라고 할 때 청빙위원장이 한참 듣고 웃다가 그분이 사도 바울인데요. 우리 교회는 사도 바울이 오셔도 담임을 못합니다. 그때 그 교회 많은 분들이 숙연해지면서 우리가 어떤 분을 우리의 담임으로 청빙해야 하는가에 관해서 깊은 고민을 다시 시작해서 모두 하나의 의견을 끌어낼 수 있었다는 거죠. 이 험한 시대를 살면서 좋은 교회를 만난다는 것이 성도들에게서는 너무 행복한 일이고 성도 입장에서는 정말로 영적으로 훌륭한 지도자를 담임 목사로 만난다고 하는 것은 다시 없는 행복이며 목회자 입장에서도 정말로 생명을 걸어놓고 섬길 수 있는 좋은 양떼들의 성도를 교회를 만난다고 하는 것도 일생일대에 다시 없는 행복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일산교회를 오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소문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제가 92년도에 대학에 조교 대우로 들어갔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전 세계를 통틀어서 조교 대우로 들어가서 그 대학의 총장이 된 사람은 아마 세계를 통틀어서 저밖에 없을 겁니다.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요. 제가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면 제가 92년도 학교에 들어갔을 때 입학정원 50명에 총정원 200명 12월 달이 되면 교수 직원들 급여를 주지 못하는 그런 대학이었습니다. 그런 대학이 제가 2010년도에 총장이 되고 2014년도에 그만두었을 때 입학 총정원 1320명의 대학원이 될 때까지 절대로 자랑으로 듣지 말으시기 바랍니다. 제 앞에 붙은 초대자가 9개입니다.
초대 기획실장, 초대 산학협력단장, 초대 평생교육원장, 초대 전자계산소장, 뭐 이것저것 해서 붙은 게 9개입니다. 그리고 교수 출신으로서는 첫 총장이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의 총장의직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나마 이 교회 출석하시는 이기령 총장님이 우리 총장이 되셔서 너무너무 제 어깨의 짐이 가볍고 감사한데, 학교는 지금 관선이 내려와 있고 신학과는, 제가 몸담고 있는 신학과는 존폐 위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를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이제 마지막 한 5년 남짓한 기간에 내가 이때까지 학교 전체를 위해서 일했다고 하면, 이제는 남아있는 5년 동안은 내가 처음 몸담았던 신학과, 신학대학원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 한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점점 내 선배들이 은퇴해 나가고 힘약한 후배 교수들만 남아있으면 이 신학과는, 그리고 대학의 신학적 정체성은 지키기가 힘들겠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겸직을 부탁했던 겁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제가 화곡교회 담임을 사임할 수밖에 없던 것도 겸직이 허용되지 않아서였습니다. 그런데 일산교회에서 겸직을 받아주셨고, 그런데 뭐 이런저런 사연을 통해서 대학에서 최종적으로 겸직이 거부됐습니다. 저는 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다 보면 거대한 물결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물결에 떠밀려서 이것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교수직 그거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젊은 청춘, 가장 인생의 황금 토막을 집어넣어서 정말로 울면서 일한 대학의 마지막 모습이 너무나 아파서 떠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일산교회로 보내시, 이 땅의 그리스도의 교회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본보기를 보여주고 싶은, 그래서 킨텍스 인터체인지를 들었을 때마다 이곳의 거대한 모습들을 보면서 가슴 뛰는 용기를 갖는 것도 사실입니다. 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저에게 과도한 것을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로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힘있게 찬양해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살아있는 그런 교회가, 그런 행복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카고에 어떤 변호사가 출장을 갔습니다. 크리스찬입니다. 교회를 가야 되겠는데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차를 몰고 나왔는데 교통순경이 이렇게 교통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옆에 차를 세우고 내가 교회를 찾으니 교통순경 양반, 나를 좀 안내해 주시오. 그랬더니 그 양반이 막 디렉션 그림을 그려가지고 교회 하나 지도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힘들게 어렵게 찾아가서 정말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오다 보니까 중간에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처음에는 찾아가느라고 정신없이 갔는데 올 때 보니까 그 중간에 교회가 많이 있단 말이지. 그런데 마침 그 순경이 여전히 그 자리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물었습니다. 아니, 이보세요. 이 중간에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왜 나를 그 멀리까지 가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교통순경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송한데 저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근무를 여기 서고 저기 서고 하는데 유독 그 교회 앞에서 근무를 설 때마다 그 교회를 들어오고 나오는 사람들의 얼굴이 다른 교회보다는 대단히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생님이 시카고에 처음 온 것 같은데 나는 크리스찬이 아니지만 이 시카고의 좋은 행복한 분위기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그 교회를 추천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 일산교회 예배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성도님들,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여러분들의 얼굴이 이 일산 주변의 다른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 행복한 모습으로 보였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는 일산교회 여러 성도님들이 믿음 생활하는 것이 행복하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 즐겁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 남에게 자랑할 만한 그런 교회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기독사학이라고 하면 손에 꼽히는 대학에서 채플 설교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채플 설교 초청 공문에 뭐라고 적혀 있는 거 아니? 가급적 기독교 용어 사용을 자제해 주시고 여러분, 목사가 기독교 대학에 예배 채플에 설교를 가면서 그 목사에게 하는 주문이 기독교 용어를 사용을 자제해 달래요. 그럼 가서 뭘 어째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설교하러 가서 거기 교목실장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그냥 0.5점짜리 학점 교양 강의로 생각하시고 해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기독대학의 신앙의 상태가 이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연세대학교 채플 시간에는 학생들이 주보 종이를 접어서 강대상을 향해서 난립니다. 더 이상 기독대학들의 정체성을 지켜가기가 힘들게 되어버렸습니다. 연세대학교는 이미 그 설립의 주체를 정관 변경으로 인해서 지금은 한 개인의 대학으로 바뀌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기독교 대학의 가장 큰 자산이요, 기독교 역사의 가장 큰 재산인 연세대학이 그렇게 기독교의 탑이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밖에 나가서, 여기 우리 젊은 친구들이 있지만 밖에 나가서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기를 쉽게 말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도 목사들이 사고를 많이 쳐서 교회들이 험한 꼴을 많이 보여서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자랑하는 것조차,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면 너 아직 교회 다니냐? 니네 목사님도 그러냐? 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까 봐 겁이 나서 감히 그들 앞에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말을 못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충성 그리스도의 충성교회라고 하는 군인교회를 6년 동안 담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성경책이 필요해서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군선, 옛날에 군대 갔다 오신 분들 기도원 협회에서 나오는 그런 성경책이 있었습니다. 대한기독교서회에 가서 그때 사장님에게 책을 좀 달라고 했더니 겸연적인 표정을 지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죄송합니다, 예산이 없어서 이제 그거 안 나옵니다. 군성교라고 하는 황금어장을 앞에 놓고 한국교회가 도대체 어디에다 돈을 쓰는지 모르지만 돈이 없어서 군인 선교를 위한 성경을 찍어내지를 못한답니다. 직장 선교, 어디가 지금 정상적으로 직장 선교가 돌아가는 데가 있습니까? 대학 선교, 지금 CCC 내비게이터 각각 여러 단체들이 있지만 거의 이름만 남아 있습니다. 옛날에 힘차던 대학 선교도 사라졌습니다. 군 선교, 직장 선교도 전부 다 힘을 잃었습니다. 지금은 밖에 나가서 크리스찬이라는 얘기하는 것조차 사람들에게 힘겨운 시절입니다. 안티크리스찬들이 인터넷상에 도배를 해서 교회를 모욕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 총칼로 나를 위협하는 박해 시대보다 더 험한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 그것도 특별히 그리스도의 교회 성도로 산다고 하는 것,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주변의 동역자들이 그리스도의 교회가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이상한 교회 아니냐는 소리를 많이 들을 때마다 돌아서서 눈물을 훔친다고 합니다. 우리는 가장 복음적인 교회입니다. 가장 신앙적인 교회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치시고 사도들이 그렇게 세우고 싶어 했던 교회, 신학교회,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사도들이 세우고자 했던 그 교회, 그 교회를 우리가 세우고자 하는 몸부림이 지금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지금 모든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교회를 부러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들의 캐치프레이즈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지금 우리 교회 최초 그리스도의 교회 환원운동의 시작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거의 임종 직전에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거의 유언처럼 들려주는 메시지입니다. 보통 이 말씀은 목회자가 퇴임할 때 주로 쓰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본문의 말씀은 신앙의 인생을 다 살아온, 정말로 그 값진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눈물의 유언을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전해주는 바울의 온 힘과 인생과 그의 사랑과 우정이 담겨있는 그런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 성도로서 산다고 하는 제1첫 주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의 손에 이끌려서 이 교회나 혹은 다른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의 숫자가 몇 명입니까? 교회는 봉사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헌금할 수 있습니다. 내 재능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한 사람의 영혼을 붙잡고 그의 영혼을 위해 울고 기도하면서 그를 교회에다가 앉혀서 그를 크리스천으로 만들어 나보다 더 좋은 성도로 만들어 놓으신 분이 몇 분이 계십니까? 결국 우리는 한 영혼을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면 천하보다도 기뻐하시는 그 주님의 웃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 지금 우리는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계산하게 될 것이니 한 영혼이라 돌아오게 하면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을 만큼 영적인 영역이 있다 하니 우리는 스스로 여러분의 헌신이나 여러분의 모든 것에 앞서서 내가 몇 사람을 전도했고 몇 사람이 나 앞서서 신앙인이 되었는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전파해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말합니다. 이 힘쓰는 것은 말씀 전하는 것에 힘쓰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에 힘쓰고 사랑하는 것에 힘쓰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모든 것에서 내가 가진 것을 아낌없이 여러분의 인생 돌아보십시오. 어느 순간에 60이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에 70이 되었습니다. 여기 팔순 되신 어르신들, 여러분이 팔순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신 적은 있습니까? 그런데 그 팔순이 정말로 사자같이 내 앞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그날까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모든 일에 힘써야만 합니다.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말합니다. 디모데를 향하여서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네 인생이 끝나는 날까지 복음을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끝까지 책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이 지역에 성도로 살고 교회를 일구어가는 핵심적인 사람이 되려고 하면 말씀을 전파하는, 그리고 모든 일에 힘쓰는, 범사에 오래 참는, 그리고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는, 왜 그 일을 목사만 해야 합니까? 왜 그 일을 장로만 해야 합니까? 왜 그 일을 직분 자들만 해야 합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종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그 앞에 서야만 할 것입니다. 세상은 어지러워 갑니다.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귀를 긁어줄 거짓 선생들, 자기의 뜻을 관쳐줄, 사욕을 채워줄 선생들을 찾아다니지만 바울은 그의 제자를 향해서 말하기를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라고 말하면서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 정말로 다정한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고 그분과 더불어 함께 사는 삶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전제와 같이 여러분의 예외성, 내가 내일 살아있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교만한 일입니다. 내가 내일 살아있다는 것 자체를 말하는 것이 교만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염려 전부가 다 내일의 문제고 미래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일을 염려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삶의 법칙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just at the now, 지금 여기 내가 설교하고 있는 이 순간, 이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 설교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에게 남김없이 퍼붓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이 순간에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하면 졸릴 수가 없는 것이고, 여러분의 세포가 일어서는 순간이고, 이것이 마지막이라고 하면 여러분에게 여기에 모든 것을 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전자와 같이 부흥의 때가 오고 내게 주신 면류관을 임박하여 받을 때가 되었다고 하면, 성경은 말하기를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 면류관 없다, 고통 없이 영광 없다. 정말로 내가 마지막 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 귀한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내일이 있을 것이라는 교만한 생각을 하지 말고, 지금 여기에서 나의 가진 모든 것들을 쏟아부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한 성도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수 잘 믿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잘 믿는 성도?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 와서 그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한경규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임박해서 전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을 내놓으라 하는 조용기로부터 해서 이런 인물들을 전부 모았습니다. 그가 남한산성의 마지막에 들어가기 전에 그 목사님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후배 목사들에게 한마디만 해주시지요. 그때 그분이 너무도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로 목사들의 가슴을 치는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 잘 믿으라고 하면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사람들을 그 앞에 다 모아놓은 한국의 마지막 청교도, 마지막 선비 같은 목사님이었던 그분은 그들을 향해서 예수 잘 믿으라고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모든 것이 정리됩니다. 기독교는 도덕과 윤리를 가르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봉사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열심히 헌금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열심히 예배 참석하라고, 열심히 전도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열심히 착한 사람으로 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단 하나를 가르칩니다.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를 잘 믿으면,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사기칩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도둑질합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이 가늠합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우상을 섬깁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예배 시간에 늦습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이 헌금하는 게 아깝습니까? 예수 잘 믿는 것이 교회 봉사하는 것이 힘듭니까? 헌금이 힘들고 전도가 힘들고 봉사가 힘들고 예배 참석이 힘들고 사랑하는 것이 힘들면 예수 잘 못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사랑에 빠지면, 우리 젊은 친구들, 어떤 아가씨가 내 눈에 들어와서 그동안 그 온 세상에 반이 여자인데도 그 여자밖에 내 눈에 안 들어옵니다. 그 아가씨와 약속 시간에 늦을 수 있습니까? 그 아가씨를 바람맞힐 용기가 있냐고요? 그 아가씨에게 밥값 내라고 할 자신이 있습니까? 그 아가씨가 이쁜 선물을 원하는데 후줄근한 거 사줄 용기가 있으십니까? 그를 위해서 쓰는 돈이 아깝지 않습니다. 그를 위해서 내는 시간이 아깝지 않습니다. 그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줄 것인가 온통 정신이 빠져 있습니다. 왜? 사랑하니까. 여러분이 예수에게 빠지면,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으면 돈이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충성과 봉사와 헌신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지 않고 드리는 것이 아깝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이 여러분의 일생의 시간과 부딪히고 있다고 느껴지면 여러분은 아직 예수를 잘 못 믿는 겁니다. 예수를 덜 사랑하는 겁니다. 정말로 예수를 사랑하는 것, 정말로 예수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예수를 잘 믿는 방법인데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잘 믿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잘 믿을 수 있겠습니까?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의 말씀 안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순종이란 말을 제가 이것을 들고 있지요.
이것을 야기는 권사님에게 던지라고 합니다. 무가, 머리가. 제가 이 비유는 참으로 좋아하는 비유입니다. 여러분 오른손 들어서 옆에 분 한번 때려보세요. 때려보세요. 옆에 분. 묻습니다. 오른손이 때렸습니까? 여러분이 때렸습니까? 정확히 말씀하십시오. 이 오른손이 때렸습니까? 여러분이 당신이 때렸습니까? 누구도 네 오른손이 때렸다고 내 오른손을 벌주자는 사람은 없습니다. 손은 그냥 갔을 뿐이에요. 때리려다가 이렇게 이쁜 사람 어떻게 때려? 손이 생각을 합니까? 손이 생각하는 순간에 손은 나가지 않지요. 제가 이 비유를 여러 번 사용하면서 순종의 원리가 이렇습니다. 그냥 걸어가라면 걸어가는 거지. 머리는 이쪽으로 가라 하는데 나는 일로 갑니다. 뭐죠? 지체부자유 하면 그렇습니다. 몸이 아프면 그렇습니다. 그냥 때려고 때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입니다. 우리는 그의 지체입니다. 이 지체는 머리의 명령을 되새김질하여 반추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오늘날 왜 교회가 문제가 생기느냐? 주의 명령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명령을, 주의 말씀을 너희는 선악을 알겠나면 너희는 먹지 말라, 먹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마귀가 와서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분별하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명령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찾아보니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명령을 반추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 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있는 그때 고지고대로 그대로 실천하고 준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은 행복해집니다. 그렇게 하면 건강해집니다. 돌아가시는 황수관 박사는 말하기를 오른팔이 있는지 없는지 오른팔이 있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른팔이 아픈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오른팔이 건강할 때는 이게 붙어있는지도 모르다가 갑자기 누가 탁 때려서 아프니까 아프다 오른손이 보이는 거죠. 몸이 건강하지 아니하면 그 건강하지 않는 부분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신앙이 건강한 사람은 봉사하고 섬기고 예배하는 일이 너무도 자연스럽습니다. 어느 것도 눈에 걸리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건강하니 그렇게 예배하니 그가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다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인생이 아름답고 즐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서밀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며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 위대한 가르침 속에 여러분의 삶의 새로운 변화, 그리고 정말로 그날이 올 때에 어떤 날 그 면류관을 들고 나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실 때에 그 면류관 들고 찾아오시는, 아니면 내가 면류관 앞으로 나아갈 때에 주께서 나를 향하여 두 팔 벌리면서 사랑하는 종아 수고하고 했었다. 지금부터 이 면류관을 쓰고 나의 잔치에 참여하라. 이 소리를 들으실 때까지 여러분은 믿음의 선한 싸움의 용기를 잃지 말으시고 정말로 새해는 그날이 올 때를 기다리면서 정말로 누구이 떠다 뒤지지 아니하는 용사의 모습으로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된 실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곧장 악한 세력들을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이 땅에 주님 부르시는 마지막 그날까지, 내가 주님 앞에 이르는 그날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시면서 꼭 승리하는 우리 일산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50년이 넘은 일산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세계를 기억합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큰 뜻을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예배하고 있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을 축복하며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행복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얼굴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이 저 웃음과 저 미소가 어디에서 올까라고 궁금해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화평을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넘치는 평강이 이 모든 성도들과 평화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그러므로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여기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기억하옵소서.
저 젊은 청년 학생들을 기억하옵소서. 저들을 축복하시며 저들의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